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이야기입니다.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반쪽을 이미 다스리고 있었던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에 아브넬이 나라를 당신에게 돌리겠다. 다윗에게 와서 협상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돌아가는 그를 요압이 죽여요. 요압이 죽이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특히 사울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은 왕을 잃어버렸는데 여전히 그들은 마음 가운데 사울에 대한, 다윗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그에게로 돌아가면 우리가 전부 다 죽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29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베냐민 지파는 이 중에서 거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미 베냐민 지파들 가운데에서도 오늘 앞에 나타나는 1절부터 나타난 말씀 보면 지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다윗은 세우신 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다윗의 군사들이 이러하다. 그래서 군사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군사들이 34만 822명입니다. 전체적으로 쭉 계산을 하면 32만 명의 사람들은 이미 다윗에게 속해서 다윗을 따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그리고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가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 장에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는 이야기도 나오고 이렇게 쭉. 그러니까 오늘 12장에 나타난 말씀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왕으로서 그를 도운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람들의 이름이나 숫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몇 가지 함께 생각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생각해야 되는 말씀은 리거레는 이야기할 때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5 골리앗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5의 골리앗이 있는데 이 5 골리앗 중에 가장 첫 번째를 들는 것이 뭐냐면 영적 공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영적 공백. 두 번째 골리앗의 이야기에 대해서 자기 중심적인 지도자. 그리고 세 번째가 질병, 네 번째가 가난, 그 다음에 5번째가 교육 부재. 그러니까 가장 문제는 뭐냐면 가난도 아니고 질병도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문제는 뭐냐면 영적 공백이라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 되고 다윗이 왕이 되고 그러면서 그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공백.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신앙적인 영적 공백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또 하나의 위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중심적 지도자예요. 자기 중심적 지도자가 어디로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온 백성은 그리로 다 끌려가 버리게 되거든요. 지금 러시아의 푸틴 같은 경우를 보세요. 지도자가 끌고 가는 대로 온 세계가 그냥 전쟁 더미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로 목회자가 자기 중심적 지도자가 돼서 자기 중심적으로 끌고 가면 교회도 그리로 그냥 내몰리게 되고 나라도 그렇고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 지도자의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은 자기 중심적 지도자가 아니라 23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대로, 바로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다윗에게 나라를 돌리려고 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말씀대로, 한마디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이 역대기 기자의 시각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 그 사람이 왕이 되는 것,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시각이라고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렇게 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 삶을 끌고 가고 계획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계획을, 인생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이 자기 삶에 가지고 있는 계획이 무엇인가를 잘 보고 그것을 쫓아갈 줄 아는 것.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섬기는 방법은 가장 첫째가 뭐냐면 분명한 소속감입니다. 내 소속이 어디냐? 이 소속감의 문제죠. 소속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람들은 전부가 다 소속감이 어디에 지금 소속을 두게 되느냐면 우리는 왕의 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냐?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나를 돕고자 하는 거냐? 아니면 나를 넘기고자 하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아마새가 대표로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그가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당신에게 속하겠습니다. 당신도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도 당신과 함께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당신과 함께하는 사람은 평안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당신을 도울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의 신앙에도 삶의 소속감이, 내 소속감이 어디 있나 나는? 그래서 여기 돌아온 모든 사람들은 다 우리는 왕의 편입니다. 왕께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분명한 소속감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위하여,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는 진정한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평안을 위해서 우리는 사는 사람들입니다라는 소속감이죠.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 같은데 결정적인 때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버리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를 판다고요. 그래서 종종 사람들은 예수를 팔기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기 위해서 자기 소속감을 이야기해요. 한 번은 어떤 교인이 저희 교회 등록을 해서 물어봅니다. 이 교회 사업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세요? 등록하기 위해서 와서 물어볼 때 제가 이야기했어요. 저희 교회는 사업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그랬더니 등록을 안 했어요. 왜냐? 그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들이 필요해. 장사하는 사람들이 필요해. 왜냐? 내가 사업을 하는데 같이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 그 사람이 필요해. 한때 얘기하잖아요.
대통령이 서울에 모 교회를 다닌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교회에 사람들이 얼마나 몰려든지, 왜냐, 어떻게든지 줄대기를 해보려고. 소속감이 어디에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 맞습니까? 오늘 말씀 앞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8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갓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윗에게 돌아온 닙들로, 그렇게 돼 있거든. 닙들로, 구별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돌아왔다는 말이 구별하다, 스스로 구별하여 무엇에 속하다, 이 말이 닙들로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다는 이야기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기 위하여 구별된 사람들이란 말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소속감이 분명해지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분야에 탁월해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각 사람들마다 분야에 탁월함들이 있어요. 군뱅이도 뒹구는 재주가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주신 재능들이 있는데,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들을 쭉 보세요. 싸움에 익숙한 사람, 창을 잘 다스리는 사람, 전열을 갖추고, 성경이 이 지금 33절 말씀에 전열을 갖추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전열을 갖추고, 이 말이 훈련을 받아, 그렇게 돼 있어요. 훈련을 받아서 한마디로 싸움에 익숙해지는 거, 싸움에 익숙한. 그래서 8절 말씀에도 싸움에 익숙하여 이렇게 돼 있는 말씀들, 이게 다 뭐냐면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 분야에 탁월해지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자기 분야에 탁월해지려면 끊임없이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피터 드러커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피터 드러커는 이야기할 때에 사람이 훈련을 잘 받아야 된다. 그 이유가 뭐냐면, 훈련 잘 받는 것 중에 기회 분석을 잘 해야 된다. 기회 분석을 하는 훈련을 하지 못하면 시대를 분별하는 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야.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오합지졸로 그냥 막 달려든다고, 떼거리로 달려든다고 이기는 거 아닙니다. 그런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시대에 대해서 자꾸 시대를 볼 줄 아는 눈을 키워야 돼요. 그것을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32절 말씀 보면,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바로 그거예요. 전쟁을 치를 때 이 적을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을까? 훈련이 잘 된 병사들은 그 적을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을 안다고요. 그러나 시세를 분별할 줄 모르는, 다시 말하면 기회 분석을 할 줄 모르면 사람은 늘 실패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피터 드러커는 이야기할 때에 기회 분석을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기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딱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무엇을 하는지 아니고 훈련이에요. 훈련. 이게 정기적으로 체계적으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기회 있을 때, 시간 될 때 하나님 섬기지 뭐. 돈 생기면 헌금하지 뭐. 시간 내면 봉사하지 뭐.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이 무엇인가, 자기 분야에 대해서 좀 더 탁월하려고 훈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교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사를 하려면 들어가서 보조교사도 하고, 때로는 그러다가 교사도 하는 거지. 찬양대원은 뭐 어느 날 그냥 한마디로
우리가 가가지고 오디션 해가지고 너 목소리 좋으니까 찬양대 해라.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악보도 볼 줄도 모르다가 성가대 앉아있는 사람도 많아요. 왜냐? 훈련이 필요한 거야. 훈련을 통해서 자기 분야에 탁월함이 생겨야 되는 거죠. 마지막 하나는 성심으로 다한 한 마음이에요.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우리는 당신에게 속해서 우리는 온전히 당신만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뒤에 나타나는 33절 말씀 보면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한다. 38절 말씀은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여기 성경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 성심으로 한 마음으로, 이런 말들이죠. 성심을 다한다라고 하는 말은 조금 더 흐트러뜨리지 아니한 순수한 마음, 그렇게 돼 있어요. 흐트러뜨리지 않은 순수한 마음으로 한 마음, 이렇게 이야기할 때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그것을 다른 데 보니까 견고한 마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견고한 마음.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으면 두 마음이면 안 돼요. 성경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우리의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은 로마의 그 박해 가운데서도 왜 그들이 그 어려운 박해를 그들이 감내합니까? 우리에겐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가이사는 우리의 주가 될 수 없다. 이거였거든요. 우리의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온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성심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다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온 분명한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면 훈련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삶이 힘들고 어려운 어떤 상황을 만나도 변하지 않는 한 마음, 성심을 다한 마음,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또 이렇게 말씀 안에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저희들이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확신하고 사랑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때에 저희들에게 시세를 잘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시세를 잘 분별하는 지혜를 주셔서 저희들이 말씀으로 잘 훈련받고 말씀으로 잘 훈련받아 극한 상황 속에서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라의 지도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라의 지도자가 자기 중심적 지도자가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더욱이 대통령 당선자에게 자기 중심적 지도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백성들의 소리를 잘 듣고 잘 이끌고 갈 수 있는 지도자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미크론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유럽과 또 미국에 스텔스 오미크론이 또 다시 확산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의 모든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은혜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질병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강건케 하시고, 오직 주께만 속해 있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승리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 주시고, 그곳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능하신 손에 우리를 맡깁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오늘도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